자, 오늘 제 4장으로 가보겠어요. 이 교재. 자, 4장. 페이지로 말하면 24쪽. 24쪽. 하나님은 오늘 또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약속하신다.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병 고침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른다든지 또 무시해 버린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그러면 나는 그쪽 분야는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제 어느 결혼식장에 가면 음식이 한 4, 50가지 나오는 뷔페집이 있다고 합시다. 굉장히 막 많은 걸 차려놨어요. 언젠가 제가 어느 분의 결혼식 할 때만 하객 중에 한 분은 게맛살이라고 있죠. 그 대게 그것만 싸놓고 그것만 먹더라고. 평상시에 이걸 안 먹다가 오랜만에 만났다 해가지고 다른 건 평상시에 먹으니까 안 먹고 그것만 열심히 싸놓고 먹는 걸 봤어요. 그런데 50가지 중에 내가 50가지 다 먹을 수도 있고 40가지만 먹을 수도 있고 30가지만 먹을 수 있고 20가지만 먹을 수 있고 10가지만 먹을 수 있고 아까 한 사람 막 대게만 먹다 가는 사람도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해놨어요. 수많은 약속.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눈을 뜨고 이런 게 있구나. 야, 이건 내 것이구나. 예수님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았네 하면서 내가 열심히 찾아 먹고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왕이면 이제 50가지면 50가지 다 찾아 먹으면 좋겠죠. 한 가지만 먹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고루고루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약속했는데 이놈의 병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우리가 보통 병마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병마. 병을 갖다 주는 마귀, 병마. 병을 갖다는 악한 영. 그래서 병마라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면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물러가라. 그럼 알아들어요. 저는 한번 해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나와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떠나가기를 바란다. 떠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제발 떠나줘. 그럼 안 떠나요.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믿음으로. 명령을 자꾸 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에도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도 안 되면 세 번 하고 반복해서 자꾸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하는 건 나을 때까지. 목사님 경험으로 봐서는 끈기의 싸움입니다. 이놈은 끈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50년, 100년, 200년 동안 그 집안에 혈통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두 번 뭐 이렇게 명령한다고 나가겠어요? 한두 번 기도한다고 무서워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나가면 어디 가겠어요? 자기 집을 잃어버리니까 그 집안에 버티고 있기 위해서 아주 고통받고 어렵지만은 끈기로 참고 기다리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 번 기도하다가 안 해버리고 우리가 끈기가 약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지는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끈기의 싸움이다. 이 3장에서 악한 영의 배후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 같이 나누었어요. 오늘은 조건, 제4장 조건.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이 책 가지고 녹화된 걸 듣는데 이 책 보면서 집에서도 이제 읽어가면서 들으면서 치유돼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로부터 병 고침을 받기 위한 넷째 단계는 신유는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일이다. 자, 우리 전체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이는 곧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신유와 구원을 떼어 놓을 수가 없다. 당신이 당신의 육체의 병을 고치려 하면 당신은 또한 당신의 심령을 고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육체의 병을 고치고자 원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심령에 받아들여야 한다. 죽어가는 사랑하는 이를 고치기 위하여 부르게 된 의사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부르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다. 자,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문을 열고 환영하고 그분에게 환자를 부탁하고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족 가운데 환자가 아파서 고통받는데 의사 선생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분을 박대한다든지 그분을 외면하면 이 환자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병을 고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데 우선 그분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4장의 조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계란으로 말하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란 자의, 흰 자의, 껍질. 그래서 이제 계란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계란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껍질이 깨졌다든지, 흰 자위가 뭐 썩었다든지, 노란 자위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계란이 제대로 된 계란이 아니고 병든 계란이 되는 거고, 그 먹을 수가 없고 또 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영혼 육이 있어요. 가운데 영, 중간에 혼, 이 혼이 마음, 정신, 이성, 인격, 이게 혼이잖아요. 영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지성소 같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 영, 4차원 세계를 연결하는 영. 그 다음에 이 혼은 육하고 영을 가운데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도 통제하면서 육을 이끌어가고 영의 말을 듣고 육에게 지시하기도 하는 게 혼이라 그래. 우리가 야곱을 공부해봤습니다. 야곱, 그 사람 혼이 센 사람이라 그래. 자아가 세다, 고집도 세고, 지기 싫어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그 사람은 뭐가요? 혼이 나 있나? 너 혼날래? 그럴 때 혼난다. 자아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고장이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 영은 죽어버렸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텔레비는 있는데 텔레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 들어오는데 고장났어요. 브라운관이 고장났어요. 아무리 비싼 텔레비 갖다 놔봐도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영이 고장났고 혼이 타락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영이 죽었고 혼이 타락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인격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인간에게 이제 또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된 결과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영이 고장났고 혼이 타락했고 육이 병들었고 그래서 영혼 육이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육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육이라는 몸 안에 나라는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육이 없으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큰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몸이 망가지잖아, 육이. 그러니까 영혼이 못 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걸 죽음이라 그래. 또 병이 오래 걸려가지고 점점 약해져서 이제 집이 헐거워졌어요. 우리도 오래된 집에서 못 살잖아요. 가스도 세고 비도 세고 막 바람도 세고 거기서 못 사는 것처럼 이사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오래 80년 90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집이 헐거워져가지고 그 영혼이 못 사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의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병으로 고통받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은 거듭나게 만들고 영이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원하고
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아가 되기를 원하고, 육은 영혼을 품고 살아야 되니까 어때요? 예수님 잘 믿으려면 육도 건강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사는데 계속 가스가 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자신이 살기 어렵잖아요. 이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야만 내 영혼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교회 못 나오잖아요. 일단 교회를 못 나와요. 일단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못 받잖아요. 믿음이 성장 안 되잖아요. 기도가 활성화 안 되고 말씀도 잘 제대로 못 보고 예배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쪽만 건강하고 한쪽은 아파도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와서 이 마음의 병, 내적 치유라고 그래요. 내적 치유 한번 해보세요. 내적 치유. 이 마음을 치유하자 이게 이제 막 일어났어요. 사람들마다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뭐 슬픔이 있고 어릴 때부터 쓰라린 상처, 뭐 쓴뿌리 해가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많이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적 치유의 반대가 뭐예요? 외적 치유죠. 외적 치유는 육신의 병. 그 예전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외적 치유, 몸의 치유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기도해 줬는데 지금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의 병. 우리 주위에도 그런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 수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치유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는 자 이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신유를 구하는 자는 먼저 의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오심을 허락해야만 한다. 이제 의사 선생님 문 열고 우리가 집으로 옛날에 왕진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까지 와서 환자를 보고 약도 지어주고 청진기 되고 그다음에 처방해주는 왕진이라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도 신방 온 거 신방. 지금 우리가 병원 찾아가지만 119가 있으니까 그냥 타고 윙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선생님이 왕진 가방 들고 집에까지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병 고침을 주시려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집에 모셔야 된다. 그게 조건이라는 거죠. 조건. 자,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병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질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고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여 왔습니다. 자, 오른쪽 25조. 우리는 항상 병자가 고침받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병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의 의원으로 심령, 마음, 인격의 의원으로 받아들일 기회를 주었다. 그들은 심자가 마음 심자고 영자는 영혼할 때 영자니까 심령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면 돼요. 영혼. 한번 해보세요. 영혼의 의원으로 영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의사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명의 의원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후에 그들의 육체의 고침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자, 제약을 많이 범한 어떤 사람이 3주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부흥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3주 동안 어떻게 한 20일 가까이 됐겠죠? 매일매일 집회가 있었던 모양이죠. 옛날에는 많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그는 참석한 시간마다 자기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를 반복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응답도 없었다. 그는 병 낫기를 원했지만 의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원하지는 않았다. 병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병 고치는 예수님은 별로 안 좋아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병 고침 받기는 원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들어오란 말을 안 했다. 그걸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3주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가 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닫게 되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다. 나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기로 간주했을 때, 결단했을 때 그는 나의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은 예수님을 별로 환영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3주 후에 예수님과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면서 병 고침의 은혜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도 3주일 동안에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그도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때 곧 병 낫기를 간구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나는 이와 똑같은 이적을 수천 사람에게서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 고침 받고 건강의 은혜를 주님 앞에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된다. 관계 설정. 저하고 어떤 사람이 관계가 좋아야지 제가 선물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 원수야.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나하고 호의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기도응답도 잘 받고 좋은 관계 있을 때 병고침도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신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 밑에 또 시작. 또 어떤 한 분은 귀의 고막이 파열되어서 한 귀는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기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데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동안에 심령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육체의 병을 완전히 고치셨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기도 전에 그의 육체는 고침을 받은 것이다. 중앙아메리카의 어떤 노인은 그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을 때, 즉 그의 생명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는 소경이 되었던 눈을 뜨게 되었단다. 그래서 야, 놀랍지. 이게 뭐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런 일도 하셨구나 하는 간증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변화를 일으킨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하여 간증하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 내 마음에 계십니다. 울면서 막 야단법석했겠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보였다 합시다. 울면은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눈 감고 5분 동안 걸어가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잠잘 때는 눈 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의 순서는 그다 줄을 그어보세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3절 말씀 그대로다. 여기 먼저 순서가 있어요.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먼저 받고 그리고 뒤따라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먼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받은 다음에 비로소 병 고침을 하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환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가 먼저 하신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다. 자, 한번 해보세요. 죄사함이 첫째요. 다음이 병 고침이다. 병 고침이 먼저고 죄사함이 다음이 아니라 순서를 성경에 보면 죄사함이 먼저, 그리고 병 고침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신유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빼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 것 같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병을 내가 막아주고
병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신유는 의원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라 했어요. 그러면 자연히 그의 고치심을 보너스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한 당신은 신유를 경험할 수 없고 바랄 수도 없다. 어떤 분이 나에게 자기의 병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곧 승낙하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27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또 물어보기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 신유를 병고침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마귀를 섬기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는 당신의 육체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몸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분은 자기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결심한 후에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기뻐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의 병은 곧 고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육체가 낫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 기쁘고 놀라운 체험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곧 영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음 성경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말이에요. 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사야 59장 2절에 이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만일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 모든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유하심을 제사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이제 곧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must be라고 그래요.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 조건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우리가 밥 먹는 거 필수죠. 잠자는 거 필수. 숨 쉬는 거 필수. 심장 뛰는 거 필수. 반드시. 심장이 멎었다. 뛰었다 안 뛰었다 한다. 그럼 죽는 거잖아요.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안 먹고 나는 산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잠을 안 자고 나는 산다. 잠을 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인생 사는데 필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건 인생의 필수 조건이다. 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시작.
거듭나도 좋고 안 거듭나도 좋고 거듭난 것이 안 거듭난 것 조금 낫다. 근데 안 거듭나도 괜찮다. 인생의 선택이다. 이거 예수님이 쓰신 말씀은 반드시란 말이에요. must be. 반드시 너는 거듭나야 한다 하셨고, 바울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17장에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곧 중생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생명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가 우리 속에 살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인격이십니다. 그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인격, 살아계신 예수님. 가령 내가 결혼을 하여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할 때 내가 결혼이라는 종교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내 자신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를 내 생활 속에 맞아들인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이라는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나의 회개의 체험은 결혼의 체험과 똑같이 확실한 사건입니다. 결혼 때 내가 아내를 맞는 것 같이 회개할 때 나는 인격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만일 구원이라는 사실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는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확실치 않다 하고 말하는 것은 나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치 않다. 저분이 내 어머니인지 아닌지 나 모르겠다. 그리고 40년 동안 살았다 합시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하는 것은 아마 나는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치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알았다는 말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많이 경험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지정이 인격으로 안다. 경험으로 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곧 거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기를 내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죄가 사해졌으면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빌립보 옥사장도 이와 같은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30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주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의 모든 성경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실행해 봅시다.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른 것과 구원을 얻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첫째, 멸망받을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셋째, 그에게 자신의 소유 일체를 내어 맡기고, 넷째, 세상을 향하여 그를 증거하며, 다섯째, 일상생활의 매사를 통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참된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다. 죄인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그런 모든 인생의 전체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자, 우리 성경 기도 한 구절만 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에베소 3장 16절 17절 봅시다. 에베소 성경에는 1장에 중요한 기도문이 나와 있고요. 또 3장에 중요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문은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그것을 내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자, 3장 15절, 에베소 3장 15절, 이름을 주신,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시작. 이게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 여러분 영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이. 속사람이 이너맨 건강하기를 주님 원한다는 거. 그럼 반대로 한다면 강건한다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병든 영이 있다는 거. 병든 영. 그 다음에 장성한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스러운 영. 어린아이 영이 있겠죠? 여러분 영을 한번 생각하면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건강한 영혼일까? 병든 영혼일까? 내가 성장된 영혼일까? 아니면 내가 어린아이 영혼일까? 강한 영이 있어요. 강한 영. 웬만한 뭐 시험은 끄떡 안 해요. 웬만한 어려움은 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큰 나무는 500년 된 나무를 보면은 아주 뿌리도 깊고 줄기도 엄청나요. 사람 막 팔뚝에 몇 개가 가야만 이렇게 감쌀 수 있고 가지가 뻗어져요. 강해요, 강해. 지금까지 500년 동안 살아 있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나무는 약해요. 흔들흔들하다가 바람이 싹 불면 부러져가고 푹 쓰러져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이 강한 영이 있어요. 영이 약한 영이 있고, 영이 장성한 영이 있고, 영이 어린아이 같고, 영이 건강한 영이 있고, 영이 병든 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모두 장성하고 건강하고 어른스러운 강한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자. 이것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 속사람은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으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계시기를 기도한다. 그럼 에베소 교인들도 그 기도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모여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옵소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저와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이 뜻이 원래 뜻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아주 깊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깨닫고 기도하세요.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 됐을 때 기도 응답도 잘 받고 내 마음대 하나님의 평강도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거기다 병고침도 받고 할렐루야. 주님하고 관계가 잘 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조건이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어야 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접해야 되고 영접한 사람은 주님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하고 그냥 등지고 있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계속 하면 주님이 응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 계시게 하시옵고 한번 합시다. 손님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계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여 그러죠. 주여. 주여가 뭐야? 주인이시여. 오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인이란 말 주인.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문제가 생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손님. 여러분도 귀한 손님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와요. 막 청소도 해놓고 막 지저분한 거 다 어디 정리해버리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놓고 손님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분 어디 가서 손님이야. 우리 집의 주인은 나란 말이다. 자, 주인은 손님하고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주인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손님은 변화를 시킬 수 없어요. 아유,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아유, 목사님, 이 도배 색깔이 좀 이상한데, 이런 색깔로 하면 어떻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보기엔 좋은데요? 안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도배 색깔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왜 예수 믿으면서 변화가 안 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내 인생을 도와주는 분으로 세상만 하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아요. 그럼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저 사람이 왜 예수 믿으면서 변화가 안 될까?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주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책임을 집니다. 내가 회사 사장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럼 망하든 정하든 내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은 뭐야? 내일부터 안 나가면 그만이지. 마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마트 직원들은 딴 마트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책임을 진대, 책임을.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니까 내가 막 힘들게 사는 거야. 내가 노력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시여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옵소서. 두 번째 큰 뜻이 있어요. 불안하게 계시지 말고 평안하게 계시옵소서. 시작.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어느 집에 신방을 갔다 합시다. 근데 그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이 막 애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막 안방에서 두드러 패면서 막 이 자식 어쩌고 막 야단 법석을 해요.
그럼 내가 그 집에 가서 앉아있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겠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 내 마음에, 내 혼의 자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안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예수님이 막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이거 나갈 수도 없고, 응? 떠나고 싶겠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계속해. 어두운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놀러 다니고 막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계신다는 말은 편안하게 예수님 계시옵소서. 안방에 제일 좋은 자리 방석을 탁 내드리고,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편안하게 계시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서 예수님을 불안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예외가 없겠지, 사람인지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기도응답 달라고 막 하는데 뭐 기도응답 잘 안 오는 것 같아. 예수님이 편안해야지 선물 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 내 마음에 편안하게 계시옵소서. 시작. 세 번째 뜻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란 말씀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 물건이 아니잖아요. 무슨 이게 뭐 MP3나 무슨 책이나 마이크 같이 이렇게 뭐 때려도 뭐 아프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인격이 이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인격이시고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근데 10년 믿다가 예수님하고 헤어졌어. 예수님 그만 좀 나가주세요. 내 인생 살기 바쁘니까 난 시간 있으면 내가 알아서 그때 만납시다. 그 예수님이 헤어졌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한번 딱 예수님 내 안에 왔으니까 죽을 때까지, 죽음의 더 건너편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제가 어느 날 성경 보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참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놓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 아파요, 뭐 이게 어쩌고 돈이 없어요, 뭐 내 자식이 속을 썩혀요, 뭐 어쩌고 뭐 나라가 복잡해요, 뭐 어쩌고 좀 그런 얘기하는데 안에서 예수님은 불안해 있고, 주인은 아니고, 들락날락 막 내가 막 예수님을 갖다가 박대하기도 하고 막 복잡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 기도가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속 사람은 이제 골골해가지고 약하고 병들어 있고 어리고 힘들어하고, 속 사람은 엉망진창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은 그냥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주인으로 편안하게 영원히 잘 모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죠. 사랑. 17절 후반 사랑, 18절 사랑, 19절 사랑. 예수님하고 이제 사랑의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너 사랑한다.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아유 세상의 모든 꽃보다 네가 더 아름답다 하면서 막 예수님하고 사랑의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길이를 알고, 제일 19절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데 그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기도가 나오는 거. 우리 가운데 역사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이제 육에 대한 것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이제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자, 순서 보세요. 속사람 한번 해보세요. 속사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살아. 하나님의 충만하심. 이거 네 번째 순서를 짧아야지. 1, 2, 3, 4 순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막 내 마음이 아파요. 뭐 회사가 어려워요. 집도 필요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결혼도 시켜주세요. 돈이 필요하고 애 좀 취직 좀 시켜주시고 몸도 낫게 해주시고 이제 밑에 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주님하고 사랑의 데이트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고 불안하게 모시고 있고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뭐 속 사람은 골골하고 있고 병들어 있고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순서를 가만히 보세요. 속 사람부터 해요. 속 사람. 오늘 이 네 가지만 더 기도하세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픈데 또 무슨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인간 문제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그 다음에 쫙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알아. 예를 들면 저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데이트 하잖아요.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예수님 참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래 아름답다. 근데 예수님 쌀 떨어졌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모른 척 하겠어요? 쌀 걱정하지 마. 그 다음날 쌀이 생겨버렸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 충만한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모시고 편안하게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너를 좋아해 사랑해. 근데 예수님 제가요 요새 관절에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좀 아픈데 이거 어떻게 이리 와 예수님 딱 손대니까 다음날 염증이 없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깨닫고 기도하세요. 무조건 뭐 그냥 뭐 고쳐달라고 한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쭉 읽고 기도합시다. 자,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히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 부분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도 잘 준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88장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이 교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먼저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다른 치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자,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